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또 내가 보니 불붙은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책이며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출몰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기록에도 남기고 오늘 하는 것은 영상으로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으면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직접 우리 부목사님께 전화를 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요한계시록 강해입니다. 또 새벽에는요 요한계시록 한 절 한 절을 하고 금요기도에는 요한계시록을 한 단락 하면서 실제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에 들어가는데요. 15장과 16장은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9장에서 11장까지에는요. 일곱 나팔 재앙이 있었고 그 앞에는요. 여러분 일곱 봉인이 띄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일곱 대접 심판의 특징은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1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또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봉인, 일곱 나팔, 이제 일곱 재앙의 심판이 등장하는데 앞에 일곱 나팔 심판을 잘 보시면요. 땅 3분의 1이 잠기고 바다 3분의 1이 망하고 그 시기는 여러분 세다 3년 반쯤 1620일이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그렇게 일부분만 심판이 계속됐다면 이제 일곱 재앙의 심판은요. 땅 전체, 바다 전체, 물 근원까지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 재앙 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일곱 재앙이 들어서면요.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곱 대접 재앙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루아침에 확 오는 것이 아니라 일곱 봉인서부터 일곱 나팔로 진행되고 일곱 나팔이 진행되는 동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나팔 재앙을 보고 깨닫는 자들이 이제 일곱 대접 재앙 이전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들어서면요. 바다의 근원, 땅의 근원 모든 것들이 다 망하기 때문에 이때는 기회를
다 이를 것입니다. 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라.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의 진노와 다릅니다. 우리는 다 편협스럽고 우리는 때로는 진노할 때 감정이 섞여서요, 여러분 아주 예전 일부터 꺼내내서 시작은 사소한 것 하나로 시작하지만 결국 싸움이 커지는 이유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섭섭한 것들을 다 들어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하고 무섭지만 때로는 아주 냉정하고 단호합니다. 우리가 많이 축복받는 것, 은혜 받는 것, 복 받는 것, 이런 것만 많이 듣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얘기하면은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심판의 또 다른 면은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땅을 엉망으로 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날마다 회개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구원파처럼요 그냥 예수 하나 믿으면 되니까 그 외에 딴 건 우리가 무슨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무슨 우리가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뭐 그 외에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이거 극단적인 칼빈주의 구원파들을 얘기합니다. 또 신모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죽지 않는데 영생불사할 텐데 뭐가 중요하냐? 이 땅에서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만 해야 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두 극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어떻게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 둘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고 나중에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평가받고 심판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다행입니다. 사단이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심판하면 믿겠습니까? 재판관이 섰는데요 재판관이 굉장히 편협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재판관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냉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재판장이시고 또 하나님은 악에 대해 진노하시고 선에 대해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이 결국 마지막 7 재앙 때 여러분 확실하게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우리가 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때가 되면요 마지막 재앙 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7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7 천사가 등장해서 7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러분 이 유리바다는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좌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네 천사 네 생물들이 날아다니고 그 밑에 24 장로들이 있고 그 밑에 14만 4천 명과 또 하나님의 흰옷 입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앞에서 이제 여러분 나팔 재앙 때 순교한 사람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 무엇이 있냐? 바다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한국 그 드라마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요 굉장히 성경적인 부분이 있어요. 강을 건너간다 그러죠. 그래서 뭐 여러분 그 저승사자가 까만 옷을 입고 와가지고 강을 건너가는데 우리나라는 까만 가 쓰고 까만 마고자 입고 오죠. 서양에는요 여러분 이 까만 외투에다가 큰 외투 입고 낫을 갖다 이따만한 거 들고 옵니다. 뭐 나라마다 저승사자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정확한 것은 다 강을 건너가요. 근데 그 강이 어떤 강일까요? 돌아오지 못하는 강. 그래서 만약에 천국 가면 유리바다 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리바다를 앞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이
아름다운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까 4학년 때 우리 옆집 사는 누님과 함께 같이 공기놀이하고 막 이런 거 할 때요. 소꿉장난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같이 이렇게 같이 잔 건 아닙니다. 제가 잠을 잤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그 누나랑 저랑 이 나룻배 같은 배에 딱 타고요. 그 강을 앞에서 누군가가 노를 쥐어서 건너가는데 그 바다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내 속으로 야 정말 유리 같다. 유리가 반짝반짝 보석이 반짝반짝거리는 바다 같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기뻐하는데 할머니가 학교 가라고 깨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학교 안 간다. 오늘 학교 안 간다고. 그래 막 야단 맞고 두들겨 맞고 일어났거든요. 막 또 잘납니다 하고 막 또 그럴 적 없습니까? 막 너무 꿈이 좋아가지고 또 자고 싶은 때. 저는 막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리바다를 봤어요. 정말 아름답고 그 바다를 놀저 건너가는데 다시는 그 바다에서 나오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아무리 떠들어도 초등학생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국민학교 때.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아름다운 바다가. 여러분 그 아름다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수정이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래요. 그 아름다운 유리바다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의 불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진노와.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일어날 때는 그 아름다운 유리바다에 불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짐승과 삐에 보시면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지금 누가 등장하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기를 이긴 사람. 다시 말하면 앞에 라팔 재앙이 등장할 때요. 여러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짐승의 수 666을 받았지요. 여러분 이 666은 베리칩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666이라는 것은 게마트리아. 그래서 그 당시 사람의 이름의 음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66은 로마 황제 대표적으로 네로를 얘기합니다. 요한이 있을 때 바로 이 네로 황제처럼 중요한 것은 짐승, 로마라는 큰 바벨론으로 표현된 로마라는 큰 나라, 또 짐승의 우상, 그 로마의 황제들을 세우는 우상, 또 그 황제의 이름을 손에다 새기는 그 짐승의 수, 이런 숫자를 받으면은 나팔 재앙 때 살아날 수 있었고요. 이걸 안 받으면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265일 동안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난간들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통과한 사람들, 끝까지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순교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요 3분의 1 얘기할 때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순교자들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이 순교한 사람들이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뭐하냐?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때 모세의 노래를 부른대. 어린 양의 노래를 뭐 하면서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타면서. 여러분 오늘 베이스랑 기타가 없긴 한데 지금 우리 동민이도 바쁘고, 근데 여러분 기타 참 치시는 거 보셨어요? 막 끝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나라 기타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제가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옛날에 그 월급이 15만 원 할 때 한 달 월급이 15만 원 할 때 여러분 제가 기타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가 6만 7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월급의 반이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기타, 세고비아에서 나온 거. 근데 그 기타 소리도 좋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전투 기타를 쳤어요. 막 치는 기타를 전투 기타라 그래, 교회 거나 막 이런 거. 그러다가 친구 집 가가지고 친구 교회 가서 500만 원짜리 기타를 쳤어요. 우와, 이거는요 소리가 여러분 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반값에 넘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몰래 하나를 살라 그러다가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서, 제가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 갑니까? 강단에 와서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 봐 욕심을 버리고 그냥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치는 검은고도 너무 아름다운데 저 하늘나라에서 검은고를 치고 있다는 것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누가요? 이 땅에서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이겨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요, 최근에 여러분 1년간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최근 1년간 순교한 사람이, 지금 순교는 없을 것 같죠? 오늘날 무슨 순교를 합니까? 최근 1년간 순교한 사람이 여러분 17만 5천 명이래요. 17만 5천 명이 최근 1년간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러면 우리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우리 부목사님도 신모지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그러면 저 사람들은 안 죽는다 그러는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 말도 안 돼. 실패자들도 봐요. 왜냐, 안 죽으니까. 영생불사해야 되니까. 이 땅에 천국이 임하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17만 5천 명이 1년에 죽어요, 순교자가. 그러면 이 17만 5천 명 가짜입니까? 이 17만 5천 명이 14만 4천 명 안에 더 많거든요. 1년에 죽은 순교자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가고, 본인들은 맨날 거짓말하고, 본인들은 맨날 거짓말로 사기치고 다니는데 자기네가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은 사람만 따져도 14만 4천이 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습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생불사하고 죽음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간에게 남은 건 뭘까요? 욕망밖에 안 남아요. 그 대장 보면 알잖아요. 마누라가 3명이나 되고, 마누라 하나는 도망가고.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교주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사역. 저희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교회에서. 하다못해 목사도. 그런데 한 교단의 단체가 된다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틀림없이 마지막 때의 짐승과 또 우상과 짐승의 숫자를 그 1265일 동안 열심히 짜서 3년 6개월 동안 이겨낸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때의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리바다에서 검은 고를 타고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그럴까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막 욕했습니다. 야, 너희가 바로랑 짰지, 모세 너. 지금 저 바로의 군대들이 뒤에 쳐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죽게 생겼다. 너 바로랑 짜고, 저 바로 어딥니까? 애굽 안에 장사지가 모자르니까 다 와서 이 바다에다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온 거지. 그랬더니 모세가 너희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그러고요. 지팡이를 할 때 물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갈라지죠. 갈라지고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또 그들이 쫓아올 때 다시 지팡이를 내리니까 그들이 다 수장됐어요. 그리고 나서 16장에 15장입니까? 그러면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요 노래하는데, 그게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은혜의 노래,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승전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손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핍박당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견디다 죽을 수도 있어요. 견디다 여러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승리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모세의 노래를, 승전가를 부르는 참된 이긴 자들, 이긴 누가 아니라요, 이긴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주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당시에 네로나 또는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나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또 당시 출애굽 때 애굽의 바로나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결국은 배신당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는 그런 여러분 힘없는 신들 말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보다 더 광대하시고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요. 여러분의 자비하심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더 넓습니다. 때로는 그 자비하심 때문에 지칠 때도 있어요. 저런 인간들은 좀 번개 맞아 죽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 자비하심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죽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이게 저 인간 좀 번개 맞아 죽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면요 벌써 몇 명 번개 맞아서 갔죠. 저도 갈 수 있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오래 참으셔요. 그걸 못 견디면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님이 결정하시고 가시는 길은 의롭고 참되신 길입니다.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누구만 거룩하다고요? 오직 주님만 거룩하신 것입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게 지금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이렇게 여러분 시조가 있듯이 히브리어도 시가 있어요. 시가 있는데 시에 운율이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음가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딱 구조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별로 좋지 않는 비평입니다. 그런데 그 구조주의에서 이 음가를 따져보면은요 이게 모세의 노래보다 더 영광스러운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는 막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와 미리암이 퍽트고 막 노래하면서 부른 찬양인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 15장 가서 보시면은 그것도 아름다운데, 그거랑 이거랑 보시면 그거는 긴데 이건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사람의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아니 지금 순교해가지고 1260일 동안 고생해갖고 순교했으면은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얼어 죽었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어 죽었나이다 하고 노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고생하다 왔는데 그 검은 고를 타면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지요?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냥 오직 주만 높여요. 재미없죠? 여러분 주만 높이니까 재미없잖아요. 그죠? 주님은 곧 전능하신 이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사람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주만 높이고 주만 거룩하고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노래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노래는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요, 우리가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만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나의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나는 싹 없어지고 오직 내 앞에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서 나중에 저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요 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